성경 438면에 사무엘상 17장 55에서 58절 겸손히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함께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있게 하셔서 성도의 우정과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과 신뢰의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과 신뢰의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여러 번 외줄을 탔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등에 짐을 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실력이라면 사람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사라고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일제히 그럼요 라고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브론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업혀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의 등에 업히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찰스 브론딘의 실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에 업히는 행동은 단순히 믿는 것과 달리 그를 신뢰하는 것으로 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니까 업혀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력은 믿지만 그를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신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위탁과 전적인 위탁은 정말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수요일 2주에 걸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전적인 위탁과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려면 다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관계 혹은 우정이나 본이 될 만한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요나단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는 그룹의 이름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야, 저 친구와 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야. 이렇게 인간의 탁월한 인간관계, 우정,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이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의 한 예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한 후에 자신이 느낄 슬픔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1장 26절 같이 해볼까요?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사이면서 형 동생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형 요나단이 죽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형이 나를 사랑했는데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보기 드문 우정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두 사람 다 수준 높은 신앙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아침 새벽이죠. 잠이 하도 안 와서 이렇게 새롭게 와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이 성이 바뀝니다. 이 시에서 엄마 성을 따르는 거예요. 이유는 2살 때 엄마 아버지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 품에 사는데 엄마하고 가족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주인집 아주머니가 엄마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 믿는 주인.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받고 치유를 받아서 음치 치료를 받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대학도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현대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대한항공으로 들어갑니다. 한진그룹으로. 한진그룹 들어가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날 여러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가 불러요. 여기 원불교야. 찬송 부르지 마. 찬송도 못 부르는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흠이가면서 가사는 안 부르고 복사하는 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날 신입생 환영회라는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 그것도 나이트클럽에서 38명이 다 모였대. 전무님이 직접 나왔어. 그래서 막 위스키를 따라서 자기도 많이 먹고 다 따라주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이 다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잔은 받겠지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전무님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인트 까고 발로 차고. 과장이 불러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티를 내? 너 오늘부터 잘린 거야. 심할서 쓰라고. 가니까 그 전무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무님 이제 자기 사무실 있잖아요. 딱 앉히면서 성경책을 딱 올려놓더래. 그 성경책에 써 있더래요. 아무 어무 교회 장로 임직 기념. 그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모양은 장로인데 믿음이 없어. 너를 나의 수행 미소로 삼을 테니까 나 예수 믿게 도와줘. 이분과의 관계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간의 관계처럼, 그 전무님은 그 신입사원의 신앙을 본받고,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나중에 찬양사역자 되고 목사가 되는데 도와준 거예요. 어느 날 불렀대요. 야, 너 찬양 공부하고 싶지 않냐? 판 한번 내봐라. 이거 얼마 안 돼. 딱 열어보니까 2천만 원 들어있더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2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때 진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항공에 오면 그 장로님이 만든 신우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진하게 관계돼서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성경뿐이 아니라 일상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만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깊은 우정의 관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정이 깊은 사람들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 친구같이 지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내올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어요. 그러한 그들의 우정을 아는 핵심적인 요소는 두 사람이 다 높은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 겉으로는 장로님 표시는 안 됐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7명의 비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이 몰래 믿는 거예요. 그 모임이 신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보고 믿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언제 압니까?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가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바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수준 높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임하며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것. 할렐루야. 요나단도 믹마스 전투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동일한 신앙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어. 다윗도 요나단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를 통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고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외모 때문에 좋아한 것도 아니고요, 성향 때문에 좋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같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우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어요.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과 동일한 신앙 가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 다윗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 아까 말했던 전무님이 겉으로는 술 마시고 겉으로는 다 감췄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짜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믿음 좋다, 너의 믿음이 나를 믿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관계로 사람을 보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이야기 연결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손에 양을 지킬 때 쓰는 막대기와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놓고는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자기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그가 살결이 불구슬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인 것을 알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오너라, 내가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려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 머리를 벨 것이고 블레셋 군인들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해줄 것이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서 다가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재빠르게 주머니에 도약돌 하나를
꺼내어서 물매로 그 돌을 골리앗에게 딱 던졌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윗은 골리앗에 달려가서 그의 칼을 뽑아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들의 장군이 죽인 것을 보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드와 에그론 정문까지 뒤쫓아가서 많은 블레셋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으로 돌아와 그들이 남긴 많은 물건을 얻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골리앗의 무기들은 자신들의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는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항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시오. 마침내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에 보면 그 뒤에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고 마치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물게 하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꼈고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사울이 그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다윗이 골리앗을 넘었던 이야기와 다윗과 요나단의 막역한 친구가 된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무엘상 18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18장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친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말로 사랑해요. 엄마는 행동으로 사랑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냐? 아빠가 사랑하냐? 아빠는 말만 해요. 엄마는 행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엄마잖아요. 사랑은 동사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요나단은 다윗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 다윗의 처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장에 보니까 요나단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자,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함께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소.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20장에 보니까 사울왕은 다시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자 요나단은 다시 다윗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사무엘상 20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나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다윗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면만 살펴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부정적인 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느낍니다. 오늘은 우선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첫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내 친척도 아니고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그 사랑은 완벽한 거였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말뿐이 아니라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자기가 준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가 준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기후에도 일교차가 심한 밤에는 겉옷이 담요처럼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복은 다윗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군인들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칼과 활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들만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띠도 주었어요. 여러분, 띠에는 전대가 달려 있었고 피신 생활에 필요한 돈이 들어 있었기에 띠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옷도 주지요, 창도 주지요, 전대도 주지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했어요. 세 번째는 요나단은 자신의 손해와 아버지의 심한 분노를 감수하면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대항하며 하여 다윗을 변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요나단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도 자기를 그렇게 뜻을 모르니까 아들이지만 이 사울이 아들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도 죽어야 돼. 그만큼 요나단은 지금 다윗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했어요. 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본래 기울다, 갈망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가 헬라어에서는 좋게 생각하다, 인정하다, 사랑하여 기울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에게 기울여 있었어요. 그를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도입하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은 말씀을 나눈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관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인 요나단과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과 베냐민 지파인 요나단의 후손인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신약입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우정과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우리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 관계가 더 깊은 우정과 사랑과 헌신의 관계로 깊어지기도록 우리 함께 성도의 관계를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